신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가 C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 기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간부가 1,0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무속 정치 논란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무속 주술에 국가 대사를 맡길 수 없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역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목회자들이 이름을 도용당했다며 선언문에 이름을 넣도록 허락한 일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CBS 보도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왔는데요.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이 신천지 연루서를 경선 직후 알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은 여론조사 환산 득표에선 윤석열 후보를 앞질렀지만 당원 투표에서 밀려 낙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역자 출신 B씨는 지난해 여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가 이뤄졌다며 윗 사명자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았으며 본인이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원 가입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당원 가입 링크를 바로 이제 보내주고 당원 가입을 그 자리에서 하고 윤석열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해보는 건데 이게 괜히 정치적으로 너가 오해가 되면 가입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입을 시켰었죠. B씨는 신천지 내부에서 보안에 특히 신경을 썼다며 국민의힘이란 말이 텔레그램 등의 문자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말조심을 시키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말이 텔레그램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고 텍스트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말조심을 계속 시키고요. 국민의힘 그 당원 가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는 다 삭제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삭제했었던 기억이 나요. 신천지는 신도들에게도 해당 지시가 어느 선에서부터 내려왔는지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며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에서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 지시하는 그 윗사명자도 최대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이제 분위기상 위에서 시켰구나 왜냐면 여기서 안 하면 나만 약간 윗사명자의 그 의중을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오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신천지 출신의 연이은 폭로가 나오면서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 측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는 지난해 7월 대선 예비 후보 등록 기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간부가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신천지가 이번 대선을 통해 재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는 지난해 7월 대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초 폭로자인 신천지 간부 탈퇴자 A씨는 간부만 기본적으로 1,000명대는 넘을 것 같다며 간부들이 신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몇만 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꽤 많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1,000명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넘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신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몇만 명은 되겠네요. 그쵸. 이제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절대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많이 영향이 갔겠죠. 네.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윤석열 후보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신천지 신도 수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신격화된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절대 복종의 구조를 갖춘 신천지가 이번 대선 국면에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대선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소수의 이제 인원들이 되게 정말 힘들게 일해서 이제 굴러가다 보니까 좀 이제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분이랑 이제 대선 후보자님이랑 잘 맞아 떨어졌다면 신천지 내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찾는 행위다라는 걸로 이제 포장을 잘 해서 아마도 이번 대선에 또 전화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 격려해라라고 아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A씨는 CBS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고 싶었고, 대선을 통해 신천지가 자유로워지면 신천지 피해자들이 더 양산될 것 같아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천지가 활동하는 데 더 자유롭게 해준다면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이 더 양상이 될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무속 정치 논란과 관련해 기독교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속 정치 논란에 이어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됐지만 윤석열 후보는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무속 정치 논란과 관련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단에 속한 목회자와 신학자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의 무속 정치 논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지만 교단 차원에서 목소리를 낸 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처음입니다. 복음교회는 더 이상 운명론적 무속, 주술 따위에 국가 대사를 맡길 수 없다며 주술에 의지하는 후보에게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직을 맡기는 것은 기독교적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음교회는 이어 대통령 후보라면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적 백년 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무속과 점술에 기댄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교회는 또 민심에 못 이겨 겨우 비선 조직을 해체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급한 인맥과 양력은 국민의 자존감을 상하게 했다며 21세기 문명국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음교회는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되 민주적 기반 위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해와 협의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며 미신과 주술에 사유화된 정치는 국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의 일상 역시 도탄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음교회는 마지막으로 무속 주술 정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민주적 가치 위에서 환경과 생명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열 교수와 박철수 목사, 강경민 목사 등 복음주의권 원로들도 무속 정치 논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에 비유하며 한국교회의 분별을 촉구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하방의 왕후이자 무당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주의권 원로들은 한 여성이 국가나 사회, 교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세벨이라며 한국교회가 명확하게 이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광주 지역 목회자 300명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이름을 도용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오늘 긴급 비상임원회를 통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자료에 이름이 실린 광주 기독교 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선언문에 이름을 넣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협의회 관계자는 광주 지역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전형적 가짜 뉴스라며 대부분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도용당한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대 여성 교인들에게 그루밍으로 불리는 일명 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의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여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2022년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계 평화를 향한 중국의 갈망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근본대회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입니다. 전 세계가 올림픽 정신의 본질과 보편적 가치인 단합과 우정을 통해서 함께 밝은 미래를 추구해 나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슬로건대로라면 세계 시민 그 누구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억압받지 않고 모두가 평화와 기쁨의 세계가 머지않아 성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로건이 아무리 좋아도 평화를 유지하기에 역부족인 인간의 악한 본성과 세상의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순간순간 확인합니다. 실례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여부를 놓고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은 자칫 폐막식에 예상치 않은 폭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이 한편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악마의 얼굴로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피부색과 언어, 인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미래를 평화로 열어젖히자는 슬로건이 외쳐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릴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내몰려 있다는 것은 너무 간극이 큽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계몽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았고 진정한 평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마의 본성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가슴에 와닿는 슬로건과 공약을 내건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든 현실을 야기시키는 이중성을 보일 것이 뻔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며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이 개최국의 이기적인 운영을 통해 망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열강들의 긴장을 보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깊이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내는 실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세상에 성취되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의 아름다운 동행 기도운동이 4월 전국기도회를 끝으로 6개월간의 여정에 막을 내립니다. 예장합동총회 기도운동본부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대전 중부교회에서 전국기도회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갱신협의회는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제68회 학위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됐던 예장합동총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4월 10일 총신대에서 열리는 전국기도회를 끝으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기도운동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총회 기도운동본부는 대전 중부교회에서 전국기도회 준비 모임을 갖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오늘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우리 교단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살리는데 우리가 작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전국기도회 이후에도 기도의 불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불이 교회까지 이어져야 되고 또 가정과 직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장합동총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의 6대 대표회장으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성원 신임 대표회장은 세속화된 교회를 개혁하는 교갱협의 사명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겠다며 교갱협 회원들에게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큰 직무를 감당해 나가며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갱협의 정신과 가치와 사명을 왜곡 없이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잘해도 좋겠습니다. 제게는 축하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제68회 학위수여식을 갖고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십시오.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선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와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내일도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은 오늘보다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